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던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식사에 근거하여 후대 교회는 성만찬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을 취하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떡을 먹음으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했듯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포도주를 잔에 부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 양의 피를 생각나게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약의 피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제정된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에 의해 성취된 것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언약은 희생제물의 피를 필요로 했는데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관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배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중 포도주를 4번 마셨다고 합니다. 이 4번의 잔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에 언급된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강제로 부리지 못하도록 거기서 이끌어내셨고 두 번째로 그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팔을 펼치셔서 큰 심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서 세 번째 잔까지 마시고 마지막 잔을 마시지 못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모습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과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이 붙잡힐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밤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헌신과 충성이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했으며 이제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난받으시고 죽게 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진심으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후에 베드로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고통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자문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베드로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해서 그 실패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육체는 연약하여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오면 좌절과 절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에 베드로가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함께라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함께 있겠다고 외쳤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이후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용서하기입니다. 그동안 불편하거나 어려웠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용서하면 어떨까요? 가능하다면 용서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